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볼륨 좀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본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식어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들의 소개로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아, 이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한번 좀 만나고 싶다. 내가 집사람이 만난 예수님, 엄마 아빠가 만난 예수님, 내 자녀가 만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왠지 정체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정체된 자리에서 돌파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멸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28장 말씀 보면은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 설교 말씀은 저의 설교가 아니야. 선명아 고개 들어라. 선명 고개 들어. 여러분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업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여서 장수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속안썩이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짐이 여러분 은혜이고 그 깨달아짐이 여러분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봉사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때로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전도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말씀 배울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내가 느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화된 것이 있어요.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라고 말을 해요. 영생은, 천국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워요. 그 말씀의 어원, 뜻,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전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업적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IQ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박사학위 하나씩은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죽은 전통주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자, 여러분 따뜻하니까 좀 졸렵죠? 눈 뜨세요. 예, 그리고 저를 보세요. 보시고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여러분 믿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해요. 막 은사적으로 통변을 해요. 어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체험적인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요. 우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신학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도 이 궁금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계명을 안 돼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한 것들을 보아서 이는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씨를 보았을 것이고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 네 이러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사람에게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숨겨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숨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같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환경을 돌파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 목회를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부분이 말씀을 몰라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왜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하고 사람 듣기 좋은 권면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어떤 사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내 남편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우리 시부모님 댁 내가 발을 내딛기도 싫어요. 저희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그 자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자리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신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통로로, 다른 방법으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성령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음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아마 이해될 것이에요. 제가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라 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 문제 있는 영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무릎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의 가슴까지, 어떤 이 하나님의 얼굴까지. 무엇을 보시고 싶으세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성경 첫 장을 열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부딪혀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처음부터 이게 뻥을 가리키는구만. 거짓말을 가리키는구만.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치유의 역사를 기도해요.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치유에 대한 책을 읽어요. 치유 집회를 가요. 나는 완전하게 배워야 치유가 내게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가 정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진리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말을 해요. 근데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는요, 이론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없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말씀대로 공경해 보세요. 그 공경하는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묶이는 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은 만몬이래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 마음은 부자 청년과의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질로 구제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아니하면 더 큰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기 싫고.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면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얻어요, 여러분들. 아멘. 영혼의 것을 얻어요. 열왕기하 보면 5장 말씀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고 존귀한 자래요. 큰 나라의 장군이니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아람 왕,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나아만이 치유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그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즉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에 잠궜대요. 100% 순종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순종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참 그 순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 10번 써와라 그러면 막 5번만 쓰면 쓰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혼날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100% 순종해요.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의 살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문둥병 걸린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 잘 들으세요. 그 피부가요 어린아이 같이 좋아졌대요. 그냥 나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옥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장군이 백옥 같은 피부를 갖는 게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치유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으면 땡입니까? 순종했더니 나음을 입었고 이 나음을 입은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의 고백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 고백인지. 저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을게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신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인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거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의 그 작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더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고 얼마 안 되시는 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 만나요? 살아계시고 병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관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사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되고 여러분 순종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영역까지 여러분들 왔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자리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만난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모 고역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하시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들. 돌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사실 때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대해 충성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돌파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돌파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돌파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돌파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교회 생활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말씀 보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 말씀이 내가 배웠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성모병원에 저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 병원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 앞에서요, 제가 한 3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개천가 사람들이 막 운동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러고 입을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좀 돌을 닦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근데 창피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나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 백혈병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잃은 아이를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정부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매년마다 열리는 이 무속인의 이 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서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뭐 손해볼 게 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의정부의 이단들이 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을까요? 저 북한 땅이 어떻게 통일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 통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린 그냥 그 믿음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과도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물질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는 것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우리 성령님 감동 주는 대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님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부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어떤 영적인 빛과 돌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정체를 느끼고 계신 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 말씀해요.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돌파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 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셨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 예수님이 사시는 자리, 아버지 그리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악영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여러분 그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도록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 주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수록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내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마음,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들, 내가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다 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 교만함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더 깊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내게 필요하다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될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가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린 소굴이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나 내 자아가 너무 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그 더 큰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아버지들의 삶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작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세요.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갖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나의 주 찬양